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탄식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또 그 기도가 하나님께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무엇이 누군가를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도록 만드는가?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 그 근거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특별히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교회를 태어났을 때부터 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보고 저 사람은 크리스찬일 거야, 또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또는 이 삶이 도덕적이고 또 성품도 원만한 사람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성경을 읽는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찬일 거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어떤 한 개인을 근본적으로 크리스찬으로 만드느냐? 그것은 이 모든 것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신학교를 갔으니까, 목사가 되었으니까, 목회를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그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집에 한 어른 남자와 한 어린아이 남자가 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가정하기를 아마 부자지간일 것이다. 같이 밥도 먹고 같은 방에서 자고 부자지간이 틀림없어.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아이가 그 남자를 아빠라고 불러도 그것이 정말 혈연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떼봤는데 아빠라고 아들이라고 등재돼 있어도 정말 부자지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아들을 이 아버지의 아들로 만드는 아주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아버지의 DNA가 그 아들의 몸속에서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혈육관계가 아닐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만들어진 그런 관계일 수 있고, 그 아버지의 DNA가, 그 부모의 DNA가 그 자식의 몸속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진정한 혈연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좋은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좋은 것이고, 봉사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다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크리스찬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다. 겉으로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나를 너희가 섬겼고 예배했고 나를 위해 봉사했고 심지어 나의 기적을 체험했더라도 네가 내 소유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근본적으로, 우리를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 우리 안에 있는 DNA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적인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소유의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혈연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적인 DNA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 성령님이 한 20번 정도 언급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빼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성령님의 역사에 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오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해요. 성령님의 역사를 마치 어떤 이 무당의 어떤 굿하는 모습 정도로 생각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성령님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그저 그냥 교리만 그냥 드립다 외우면은 그것이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깨닫는 순간 놀라운 초자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성령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몸뚱이만 교회에 다녔던 그 10수년과 성령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만났던 하나님은, 그리고 읽었던 성경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어지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들어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그분을 향한 영적인 감정까지 생겨요. 사모하는 마음, 그분을 원망하는 마음, 그분을 갈급해하는 마음,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한 부인할 수 없는 영적인 감정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자녀 관계가 되었기 때문이고, 또 이전에 내가 읽어도 그냥 문맥상으로만 눈에 들어오던 그 말씀을 성령께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읽어보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이 마치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먹고 충만하고 만족한 것처럼 내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는, 내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마치 말씀에 손이 달린 것처럼, 마치 말씀에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제 안에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이유는 내가 더 똑똑해져서가 아니라, 내가 더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이와 같이 성령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와 같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와 같다는 것은 likewise, in the same way, 같은 식으로, 이와 같이라는 것은 비교하고 그리고 언급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 것이죠. 이랬던 것처럼, 이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이는 무슨 뜻인가? 자, 바로 앞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피조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영광의 소망을 주신다. 영광의 소망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얘기했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는 이 해석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전체에는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신분적으로, 체험적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신지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서 우리가 생명을 갖도록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양자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자녀가 되도록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께서 고난 가운데 영광의 소망을 주시고, 이 성령의 역사를 언급하는 여러 가지 방법처럼 이와 같이, 같은 맥락에서 그 중에 하나로서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The Spirit helps our weakness. 약함. 여기서 연약함이란 이 헬라어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허약함, 약함 또는 부서지기 쉬움, 병듦,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리는 많은 종류의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약함이 있고 정신적 약함이 있고 우리는 영적인 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라도 부서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강하게
강한 척 할 뿐이지 우리는 부서질 수 있어요. 우리는 병균이 침입하면 육신적으로 부서질 수 있고, 우리는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망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 영적으로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 상태를 살아갑니다. 부서지지 않기 위해서, 외부의 자극이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고 평강을 조금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악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만큼 나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약함은 그런 종류의 나약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약함은 특별한 나약함입니다. 어떤 나약함이냐? 여기서 말하는 나약함은 바로 기도와 관계된 나약함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의 연약함,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께서 도우시는 연약함은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른다. 기도에 관계된 연약함이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한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기도해야 한다고 강박관념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 잘 안 됩니다. 기도 잘 안 돼요. 기도가 메말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기도 열심히 한다고 기도 잘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자기 생각만 속사포처럼 계속 쏘아댈 수 있으면 이것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께, 여기 오늘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기도와 관계된 연약함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기도와 관련해서 어떤 일반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 육신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게으름과 피곤함, 나태함.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만 피곤해서 게을러서 기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일을 아셨기 때문에 그 번민과 그 고뇌 속에서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기도하러 갈 동안 너희들도 여기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라고 특별히 중보 기도를 부탁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절규하는, 신음하는, 탄식하는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와보니까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던가요?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특별히,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육신이 약해서 지금 자고 있구나. 왜? 지금 저녁 실컷 먹었거든요. 최후의 만찬을 실컷 했죠. 그리고 지금 시간이 이브닝, 밤이에요. 그러니까 배도 부르고 시간도 늦었고 꾸벅꾸벅 졸다가 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기도에 관한 두 번째 일반적인 나약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무딤, spiritual dullness. 영적으로 무딘 상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 안에 기도를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이 촉각이, 영적인 촉각이 있어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 대신 내 안에 그 열정,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이 기름이 되는, 불을 지필 수 있는 이 기름 대신에 내 안에 무뎌진, 무감각한 영혼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아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이 영적인 무뎌짐, 이 영적인 이 희미함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찾기는커녕 그래도 하루는 시작해야 되겠기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자극이 필요해서 뉴스 보고, 여러분 특별히 요즘 시대에 스마트폰으로 성경책 많이 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스마트폰으로 성경책 보다 보면 이 아이콘 위에 떠 있죠. 카카오톡 메시지 5개,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시지 3개, 확인하러 들어가요. 이메일 10개. 그걸 왜 확인합니까? 그 시간에. 영적인 무딤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시작해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그것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자극을 얻죠. 이상한 메일이 와 있고,
또 기분 좋은 메일도 와 있을 수 있지만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연락하다는 사람도 있고 방문한다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메시지 속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자극은 될지 모르지만 영적인 무뎌짐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언급하는 기도에 관련된 우리의 나약함은 이러한 육신적인 게으름도 아니고 영적인 무뎌짐도 아니에요.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26절에서 하는 우리 기도를 관련한 우리의 연약함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하고 싶은 답답한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무지함 상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마땅히 올바르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문제가 있어요. 내 안에 답답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 혼나지 않고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목사다 보니까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대답할 때 조심하세요. 어떤 때는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으세요. 목사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데 배우자를 위해서 뭐 키는 얼마에다가 뭐 직업은 이거고 뭐 이런 성품에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지 응답받는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기다려야 됩니까? 제 직장이 힘든데 이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힘듦을 견딜 수 있는 인내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상황이 변하도록 내 보스가 잘리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직장을 근본적으로 옮기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저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그래도 그럴듯한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를 인용해 가면서 그럴듯한 대답을 해주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 제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요. 너 정말 그거 믿니? 오히려 솔직한 대답은 이거였을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나도 모르겠다. 물론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애가 수술 받으면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 기도밖에 할 게 더 있습니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한다든지 주기도문 항상 옳아요. 기도할 게 없으면 주기도문 계속하면 항상 옳아요. 100% 성경적이고 우리 기도할 수 있지만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올바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바로 이 순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상황과 그 시점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놀라운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시간, 그것을 자각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는 그 시간이,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장 깊이 터치할 수 있는 기도가 가능한 순간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는 이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신다는 것인가?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는데 기도할 줄 알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인가? 아니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지 모르겠는데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 단어를 쓰고 이 표현을 하고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거라. 그렇게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help. 이 헬라어는 여러 가지 동사의 의미가 함께 쓰여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함께 together라는 뜻이에요. together.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할 줄 몰라서 있는 어쩔 줄 몰라서 있는 한 영혼에게 함께 하신다.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리고 후반부에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26절에 여전히 26절입니다. 오늘 2절밖에 안 돼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이 말을 얼핏 보면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난감해하고 괴로워하고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시고 친히 기도하시고, 여기서 간구하신다는 것은 중보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공부하고 석학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여기서 말하는 탄식은 성령이 하는 탄식이 아닙니다. 바로 믿는 자가 하는 탄식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탄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탄식은 누가 하냔 말이죠. 탄식은 절망 가운데 어쩔 줄을 몰라서 좌절 가운데 쉴 수 없는 영혼이 내뿜는 영혼의 신음이 탄식인데, 성령은 그러실 이유가 없어요. 탄식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보시면 로마서 8장 22절에 뭐라고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다.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groaning. 피조물이 탄식한다. 23절에 오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가 탄식한다. 여러분 ESV 스터디 바이블에 보면 이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 구절에 대해서 ESV 바이블에 보면 성령께서 성도들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성령께서 간구하신다. 그러므로 이 탄식은 성도가 하는 것이고 그 탄식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가장 커다란 그 도움의 대상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성경적으로 탄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중의 탄식, 이 기도 중의 탄식은, 이 탄식의 진정한 기도는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아이고 주여, 오 주여, 기도만 하면 눈물 흘리시는 분 있어요. 아니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하는 그 탄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옆에 사람도 보면 알아요. 성령이 만들어 가시는 탄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탄식의 기도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깨닫게 해달라고, 당신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는 인도해달라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탁할 수도 있어요. 이걸 해달라고 저걸 해달라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탄식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여기서 말하는 탄식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탄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DNA, 성령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탄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탄식은 그냥 일반적인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영적 자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탄식을 말하기 때문에, 이러한 탄식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음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나에게 성령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탄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탄식을 싫어하지 말기 바랍니다. 탄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양자의 표시입니다. 어쩔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죄와의 씨름에서 지친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압도적인 현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서 토해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혼의 신음이 바로 탄식이다. 바로 이 탄식만큼, 그런데 바로 이 영혼의 탄식만큼, 이 탄식의 기도만큼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없어요. 이 탄식의 기도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습니다. 이 탄식의 기도만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핵심에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탄식이 아니라 의식의 언어로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탄식이 필요할까요? 왜 탄식이 필요하냐면 우리 영혼의 이 깊은 신음의 상태가 되면 그 상태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두 가지로. 첫째는 언어의 제약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언어 아주 유용하고 아주 세밀한 것 같지만 이 언어가 아무리 발달해도, 영어, 한국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언어로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능력 때문이죠. 그 언어를 그렇게까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탄식이라는 통로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영혼의 깊은 상태를 하나님께 전달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영혼의 깊으신 뜻과 응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몇 해 전에 우리나라를 몇 해 전이 오래전이었습니다. 30여 년 전에 우리나라를 몇 달 동안 눈물바다로 만든 이 드라마가 있었어요. 실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산가족 상봉. 1983년 6월 말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KBS에서 생방송을 해가지고 전 국민을 울도록 만들었어요. 이 국내와 해외를 연결해가지고 정말 수십 년을 헤어졌던 정말 이산가족이 만나서 특별히 부모 자식이 만나서 이 우는 것을 보고 우리도 함께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많이 우셨을 줄 압니다. 그중에 울었던 이유의 상당 부분이 이산가족 상봉 장면 때문에 우셨을 거예요. 아직 못 보셨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산가족이 이 수십 년 동안 헤어졌던 이 이산가족의 속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헤어짐의 아픔. 그리고 그리움이 있었을 거예요. 갈망, 보고 싶은 갈망. 엄마를 만나고 싶고. 정말 6.25 때 잃어버린 이 자식을 눈에 넣어도 잊어버릴 수 없는 이 잃어버린 자식을 수십 년을 고대하던 이 부모의 이 영적인 영혼 속에 있는 깊은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의 순간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누구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울어요, 다. 울어요. 탄식하는 것이죠. 신음하는 것이고. 그리고 간간히 말을 쏟아냅니다. 보고 싶었어. 왜 이제 왔어?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의 아픔과 섞여있는 아픔과 고뇌와 갈망과 기쁨과 감격을 말로 표현하기는 불가능한 것이죠.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것을 훼손하게 됩니다. 왜?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오로지 신음으로만, 한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울고 신음하는 것이죠. 바로 이 신음과 탄식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시면 예수님의 가장 구구절절한 기도는 언어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탄식과 신음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1시간을 기도하셨는데 그리고 또 1시간을 기도하셨는데 기록된 말씀은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30초 안에 말할 수 있는 이것밖에 없고 나머지 기도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피와 땀을 흘리더라. 얼굴에서 피와 땀이 흘러내리면서 아버지께 기도하더라.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탄식의 기도를, 신음하는 기도를, 다가올 고통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절박함 때문에 아버지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간간히 내뱉는 의식적인 언어 이외에 대부분의 시간이 탄식과 신음 속에서 이루어졌고 아버지도 그것을 묵묵히 지켜보셨던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몇 시간 동안 매달려 계신지 아십니까? 몇 시간 동안? 장장 6시간 6시간 동안 육신의 고통과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한 번도 버림받아본 경험이 없었던 그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는 철저하게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몇 개 안 됩니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기도는 몇 개 안 돼요. 마지막 기도가 이거였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신음과 탄식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외로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신음으로, 탄식으로 하나님께 표현하셨고, 여러분 그 아버지의 심장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특별히 자녀 가지신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죄 없는 자식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갈 때, 만약 여러분에게 그 아들을 끄집어내리고 그 아들을 무고하게 고통 주던 그 로마 병사들을 다 모조리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어느 부모가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제가 아까 성령께서는 탄식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순간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의 객관적인 묘사는 있지만 그 안에서 그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묘사가 없어요.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것을 다 지켜보시면서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는지에 대한 아버지의 아픔에 대한 묘사는 전혀 없습니다. 복음서 어디에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깊은 영혼의 아픔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훼손되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신 자연현상으로 표출이 되었죠. 바위가 터졌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현상은 하나님의 심정을 표출할 때가 있다. 바위가 터졌어요. 하나님의 가슴이 터지셨어요. 하늘이 몇 시간 동안 깜깜해졌어요.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실 수 없어서 눈 뜨고 보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하나님의 심장을 자연현상을 통해서 표현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탄식과 그 고통,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받았던 그 죽임당하신 그 자체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탄식 가운데 올렸던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과 그 고통과 그 죽임당하심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우편에 앉히시는 영광의 자리에 올리셨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로마서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현재 있는 우리의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만 그 탄식과 그 신음 속에서 하나님은 기다려라, 영광의 시간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숙성돼 가고 있으니까 기다려라. 기다려. 또한 탄식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성령에 의한 탄식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 탄식이 얼마나 고귀한 희열인지, 얼마나 내 영혼을 울리고 내 영혼을 흔들어대는 기쁨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원하는 모든 기쁨과 모든 희열과 모든 감동은 그 원천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27절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성령 사이에는 뗄 수 없는, 더 가까울 수 없는 친밀한, 그리고 하나됨, 그 속에 무한한 희열과 무한한 감동과 무한한 기쁨과 무한한 만족이 들어있는데, 탄식은 이 하나님과 성령 사이에 그 무한한 희열과 그 무한한 감동과 그 무한한 만족과 기쁨과 평강이라는 신의 영역에, 신의 교제의 영역에 우리 인간이 감히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탄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성령 사이에 그 희열의 교제 사이로 끄집어 당겨지는,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것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하나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식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단식은 고통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고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령에서 인도된 그 단식은 이 하나님의 신의 희열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다. 그렇다면 이 단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식하고 싶어졌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에 할 거야. 오늘 저녁 7시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식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여러분, 단식은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구체적으로는 의식의 기도로 출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의식의 기도가 단식의 출발입니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진솔하고 가장 솔직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도록 하고 그 열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고통의 뿌리로 다가가게 됩니다. 내가 겪는 고통의 뿌리가 무엇인지, 내가 겪고 있는 좌절의 뿌리가 무엇인지, 내가 겪고 있는 문제의 뿌리가 없이는 단식이 나오지 않는데 모든 인간은 문제와 고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염려 안 해도 돼요. 기도하면 그 뿌리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뿌리로 다가가면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그 뿌리로 다가가는 순간 우리는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 뿌리와 이 문제를 보니까 하나님께 아뢰고는 싶은데 내 언어로 아뢰 수가 없는, 왜? 이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상태, 내가 영혼으로 보기는 보고 느끼기는 느끼지만 이것을 말로 담아서 표현하기란 이 언어가 제약적이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면 뭐라고 본문의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 Groaning too deep for words. 말로 하기에는 너무 깊은 이 내 고난의, 내 문제의 고통의 핵심에 가면 자리를 뜨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떠요. 레파토리가 떨어졌다고. 기도의 레파토리가 떨어졌대요. 기도 아직 시작 안 됐습니다. 이제 준비 단계, 웜업 된 거예요. 워밍업.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심령의 상태로 기다리면 성령의 도우심이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의 탄식이 가능토록 하세요. 어떤 사람은 흐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숨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푹 꺼져가는 그러한 영혼의 깊은 한숨을 내쉬지만 그 탄식은 성령께서 그 고통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향해서 신음하도록, 영혼이 신음하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고귀하고 아주 값진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탄식의 기도가 진행될 때 우리 안에 많은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해본 사람은 알아요. 영혼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혼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짓눌렸던 그 영혼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쯤 지나가고 나면 단식의 기도에 빠진 사람은 시계 볼 겨를이 없습니다. 왜? 시간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 단식의 시간이 얼마쯤 지나고 나면 내 안에 있던 이 문제의 짐이 하나님께로 전이된 것을 느끼고, 그리고 반드시 믿음으로 단식의 기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어떠한 믿음으로? 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지는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은 알겠다. 이게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이 깊은 아픔을, 내 깊은 고통을, 내 깊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영혼이 짐을 덜 수 있는 그 상태가 단식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것이 응답이에요.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왜? 나를 괴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미련한 삶을 삽니다. 문제나 고통 가운데 내 스스로 방안을 짜보려고, 내 스스로 해결해보려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또 말씀 뒤적이고 별짓을 다 하지만 벗어나지 못해요. 왜? 탄식의 기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박하게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고통과 문제는 아버지께 탄식으로 영혼의 신음으로 부르짖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그 시간과 그 기회를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든지 여러분이 어디 가시든지 그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나는 바쁜데 우리 집에는 사람이 많아.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적인 탄식의 성령 인도하시는 탄식의 기도는 어디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디에서든지. 요한 웨슬리는 형제가 18명이었어요. 그 엄마가 자식이 11명이라는 뜻이겠죠. 이 엄마는 굉장히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건한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탄식하고 싶은, 정말 애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남편도 사실 집에 왔다 갔다 했지 집에 상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도 애만 놓고 갔어요. 애만 놓고 가고 집을 보살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불행한 결혼 생활 속에서 이 수많은 애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고통과 문제가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데 교제할 장소가 없고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왜? 애들이 버글버글거리니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치마를 뒤집었어요. 눈을 가렸어요. 손가락으로 귓구멍을 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가능합니다. 애 19 키우던 엄마도 탄식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순례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는가? 우리가 이 순례자의 입장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신령한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절거박한 일이 있겠는가? 그리고 이분이 덧붙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기도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기도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더 나아가서 이분은 20세기 중반에 활동하신 분인데 이 기도의 문제가 오늘날 그 당시에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이다.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례자의 삶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은혜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탄식의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말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끙끙 혼자 앓고 있는 이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이 기도의 문제가 가장 커다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결단합시다. 기도를 가장 커다란 문제로 만들지 마시고 기도를 가장 커다란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혼자 안 되면 교회 나오세요. 여러분, 저를 준비시키는, 목사로서 준비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때로는 금요일 저녁에 10명도 안 나와요. 그런데 금요 예배를 없애면 되지 않냐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없앨 생각 추워도 없습니다. 왜?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 때문에. 왜냐하면 그 시간이 저를 탄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설교를 준비해놓고 정말 씨름하면서 이 설교를 해도 되는가? 이 설교가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힘들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신음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탄식과 신음 가운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로운 통로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혼의 신음으로 탄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과 실수와 죄를 하나도 낭비하지 말도록 하옵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탄식의 축복의 통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